고린도전서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리스도의 신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을 택하시고 영적으로 혼인한 관계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즉 저들이 음란하게 우상 숭배한 것을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성경은 말씀해주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부된 자들인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합방해라.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까 감사해라.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신부 2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는 다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스크 벗어야 돼요? 껴야 돼요? 예? 예. 지난 정부 같았으면은 교회는 당연히 마스크를 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자유입니다. 자유. 예. 벗을 분 벗고 권사님 안 껴도 돼. 예.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나 본인이 하고 싶은 분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예요. 자유. 자유인데 정부의 발표에는 병원, 요양시설, 공공 차량이라든가 공공차량, 버스나 이런 데는 껴야 된다. 나머지는 안 껴도 된다는데 아직 끼는 게 습관화돼가지고 벗는 분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끼고 찬송하면 참 힘드시죠. 어쨌든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어떤 소독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낀 분도 안 낀 분 뭐라 그러지 말고 안 했다고 또 한 분이 뭐라 그러지 말고 자유롭게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은 세 부분인데 8절과 9절은 결혼하지 않는 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8절. 같이 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래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 장가가지 아니한 자 이런 의미인데 호라비 또는 과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혼인하지 아니한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권면한 것인데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우리 사도 바울이 독신의 삶을 권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고는 결혼한 사람의 경우 배우자와 헤어져 다시 독신으로 돌아가라 이런 의미보다는 결혼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과부들이 현재 상태로 그냥 있는 게 좋다 이런 것을 말씀한 겁니다. 사실 당시의 처녀의 경우에는 결혼 여부가 본인 의사가 아니라 부모의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결정할 위치에 없었어요. 따라서 처녀들은 바울의 독신 권면을 직접적으로 들을 형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결혼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있는 자, 내가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결정권이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이들은 누구냐? 결혼을 하지 않았던 남성 또는 결혼을 했다가 과부된 여성, 독신으로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권면한 거예요. 바울의 이 권면은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7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성경을 볼까요? 7장 39절 40절 7장 39절 40절 같이 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취직할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결혼을 한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남편에게 속한 자예요. 이건 부모의 뜻에 의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혼자가 됐으면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결혼할 경우에는 주 안에서 하고 할 수 있으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런 권면도 하고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의적인 말씀을 또 한 구절 하셨죠. 9절 말씀 본문 같이 봅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절제할 수 없거든, 스스로 제어가 안 되거든, 정욕이 불탄다라는 것은 욕망의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욕이 끌어올라서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끌어오르는 정욕을 절제할 수 없으면 결국 방치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자들에게는 결혼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결혼은 결코 죄가 아니며 각각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7절을 한번 보고 갈까요? 7절 같이 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기서 은사는 선물이에요. 하는 것도 선물이고 안 하는 것도 선물이다. 자, 그런데 결국 사도 바울이 홀로 된 자, 호랍이나 과부들에게 권면한 중심의 내용은 나와 함께 같이 있는 것이 좋겠다. 결혼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렇게 변명을 했죠. 말씀을 했죠. 자,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는가? 우리가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학자들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초대 교부들, 칼빈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결코 결혼한 흔적이 없다, 성경에. 그래서 그는 총각으로 있었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바울을 신성시하는 결과에서 비롯된 주장들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보면 바울이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예 회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그 재판관이 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성인 유대인들은 결혼이 의무조항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랍비도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랍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은 했던 것은 분명한데,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상처 후에 홀로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나와 같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을까? 물론 여러 이유가 있어요. 결혼하게 되면 얽매이는 게 있고요, 방해되는 부분들이 있고,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사도 바울의, 또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초를 예비하러 가서 너희를 위하여 고초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또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9장 27절 같이 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이 곧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완전한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자,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살 겁니까, 여러분들? 욕심 가지고 살 거예요? 내 거 챙길 거예요? 내일이 종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필요 없잖아요, 땅의 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물건도 통용하고 다 나누어주고 모이기에 힘쓰고, 자, 내일이 종말이다. 지금 어디 있을 거예요? 집에서 누워 잘 겁니까? 교회 나올 겁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함께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에 보면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인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다 라는 뜻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그 증거가 우리 7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 7장 26절. 이제 계속되는 같은 권면인데 같이 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여기 있잖아요. 그냥 지내는 것, 홀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이 있을 거니까 종말이 있기 전 환난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예언을 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환난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하셨기 때문인데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1절 같이 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징조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언에 많은 사람이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가 너희를 죽일 것이고 너희가 박해를 받게 될 거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 예언대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편지할 이 당시에 로마가 제국을 이루었을 때 아닙니까? 이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박해를 했는가.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쓰고요 누구든지 이 이름을 밟고 침을 뱉고 지나가면 살려주고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밟지 않는 자, 모욕하지 않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적지 않은 교인들이 그 협박에 못 이겨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쓴 이름에 침을 뱉고 그 이름을 밟고 지나가요. 근데 대부분이 누구였느냐? 가정이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가정이 있다 보니까, 아들이 있다 보니까, 사랑하는 딸이 있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반면에 독신으로 있었던 자들은 볼 거 없잖아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에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홀로 있는 게 좋다. 왜? 마지막 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 오는 날이 우리의 꿈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에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마태복음 24장 44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준비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늘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소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희망해야 돼요. 그거 우리가 우리가 영원히 집으로 살 집이니까.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 아파트가 올라갈 때마다 멀리 사는 사람이 계속 가서 보는 거예요. 야, 저기 내가 살 집이다. 저 몇 층 몇 동은 내가 살 집이야. 내가 살 집이야. 계속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입주는 아직 안 했는데 그거 집만 바라봐도 그렇게 좋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영원히 이걸 하나님의 집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라라고 권면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그 많은 박해와 순교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 55절 함께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자,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함께 봅니다.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라 해서 3분설이 아닙니다. 영과 혼은 같이 사용된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구성은 육체와 영혼 2분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존되는 거예요. 강림할 때까지. 또 요한일서 2장 28절 같이 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굳세게 믿음을 지키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 담대함으로 그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나와 있는 게 좋다. 그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라 그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홀로 거하는 자들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0절. 자,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자. 본문 10절 같이 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자, 본문 10절과 11절은 이제 결혼한 자들. 앞에 8절과 9절은 혼자 있는 자들에게 주신 권면이고요. 10절과 11절은 결혼한 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자, 결혼한 자들에게 혼인한 자들이죠. 권면을 합니다. 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했기에 결혼한 자들이 앞에 말씀을 듣고 야 그럼 우리 이혼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사도 바울이 10절과 11절을 통해서 결혼한 자들은 함께 있어야 될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렇게 가로친 것은 원문에는 없고 후대에 기록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예를 들어 신의 사본 가장 이렇게 오래되고 전통이 있고 많은 학자들이 신뢰하는 신의 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요. 그래서 가로를 친 거예요. 어떻든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거는 홀로 있지 말고 갈라서지 말라. 이 말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 그거예요. 이미 하셨죠. 마태복음 19장 6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 물론 당시 상황에서 여자가 주도적으로 이혼한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종말론적 위기감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여자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배우자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또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봅니다.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에게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 말은 화합하라는 것은 화목하라 상대방과. 그래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갈라섰다고 하면 다시 화해해서 화합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이 말은 혼인한 자들은 절대로 버리지 말고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신랑과 혼인한 자들, 예수님과 혼인한 자들이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합방을 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합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가 신랑을 떠나면 이거는 우리가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으로 돌감람나무였던 우리를 창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혼인을 시켜줬어요. 접붙임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 우리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함께 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며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꺾였다, 잘라내다, 떼어나다라는 거죠. 신적입니다. 하나님이 다 잘라냈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벌레가 먹었거나 뭐 지나가는 바람에 꺾여진 거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농부 대신 하나님이 일부러 잘라냈다 그거예요. 왜 잘라냈는가? 이사야서 5장 2절에 답을 주고 있는데 함께 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잘라낸 이유가 열매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돌감나무 이제 였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창감람나무로 유대인들을 삼으셨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고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돌감람나무를 하나님이 꺾어버려요. 이것은 유대인들을 제하해버리는, 구원에서 제하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우리 돌감나무인 우리들을, 이방인들이요. 돌감나무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을 창감람나무인 예수께 접붙여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영적으로 혼인한 관계로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본래 창감나무가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 그건 민족적인 사랑에선 제외됐지만 개인적인 특별한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돌감나무였지만 창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졌다 그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랑 대신 여호와를 떠났던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남유다도 멸망을 받았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우리 민수기 32장 15절 경고의 말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면 멸망시키리라.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떠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되고 있는데 몸된 예수님을 떠난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자가 신앙을 지킨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이들의 결과가 우리는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타락한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함께 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타락한 자, 떨어진 자를 말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포기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선택을 받은 자는 타락할 수 없어요.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은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순간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물에 빠져 죽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타락한 자, 떨어진 자는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선택받지 못했다 그 뜻이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소개해요? 이들도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고명하고 경험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하셨죠? 어디에 떨어지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여기서 길가는 뭐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이건 여기에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돌밭이나 가시떨기. 돌밭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달아요. 은혜를 받아요. 아멘도 합니다. 근데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그들이 결실을 못해요. 가시떨기는 어떤 저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 볼게요. 20절에서 22절 같이 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거기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하고 연관이 있죠.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의 맛을 봐요. 그러나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결실하지 못하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고, 또 가시떨기에 뿌린 자들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넘어져요. 말씀의 은혜는 다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 잘 알잖아요.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았어요. 성령도 경험했어요. 근데 맛만 봤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자, 따라서 신랑을 예수로 맞이한 우리 신부들은 매일 두려움으로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는가, 같이 있는가를 늘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타락하면 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거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 신앙의 정조를 잘 지켜야 되고요.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욕심, 재물의 유혹 다 버리고 예수님 떠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방인들을 감동시키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방인들을 감동시킬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자, 불신자와 오늘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은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 이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나머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주의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이다 이런 뜻인데, 왜냐? 10절에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은 것은 당시에 말할 필요가 없죠.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이 금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결혼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결혼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주의 명령이 아니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권위가 없다 이 뜻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말씀해 주기를 믿지 아니하거든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버리지 말고 여자는 남자를 버리지 말라. 왜 버리지 말아야 되는가? 14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믿지 않은 남편,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더러웠던 자가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인들끼리만 결혼하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하니까, 불신자의 결혼이 금지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혼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거예요. 저들이 이혼해야 돼 라고 하는 목적은 뭐예요? 믿음을 지키겠다 그거죠. 더러운 것과 우리는 구별하겠다. 또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혼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도리어 너희가 있으므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가 거룩하게 된다 그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너희가 거룩한 삶의 본을 보여서 감동을 줘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하라 그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가져야 될 사명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제기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 함께 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면 이혼하라 그거예요. 그러나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는 것은 뭐예요? 화목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고, 왜냐?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래서 이방 사람 믿지 않는 자들과 혼인했을 경우에 갈라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감동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믿다가 낙심한 자녀들이 있고요, 이웃들이 있고요, 가족들이 있고요. 이들에게 내가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을. 나쁜 쪽의 감동이 아니라 좋은 쪽의 감동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같은 내용이죠. 함께 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말이 아니라 지금 말로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행실로 본을 보이면 그 남편이, 그 자식들이 믿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정결한 행실을 해야 돼요. 믿는 성도들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 믿지 않는 자들보다 거룩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좀 양보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이해도 있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이 땅에서 생활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손가락질 받는 일 하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쁜 모습으로 보여지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라도 정말 감동을 줘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 엄마, 뭔가 다르구나. 그러면 그 감동 속에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경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주 앞에 돌아옵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말 감동 주는 말과 행동을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세 가지로 교훈하고 있죠. 먼저는 혼인을 했다가 홀로 된 자들에게는 혼자 그냥 있으라. 왜요? 종말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가져야 돼.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안 보이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기다려야 돼. 그럼 믿음을 지키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돼요. 그건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 죽는 길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변화된 생활로 감동을 줘야 돼. 본을 보여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결실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은 결실 맺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